중에 가장 명성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은 왕이 다윗 왕이지요. 다윗 왕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많은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 많이 흘린 네 손으로 걸어가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너 때에는 안 되고 네 아들 때에 내가 이 성전을 허락하도록 짓도록 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사명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에는 안 되는데 너 때에 성전을 이루도록 하셨으니까 잘 지어라. 다윗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달째, 4년 둘째 달 되는 때에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을 무려 7년 6개월 동안 성전 건축 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의 외부 공사, 그것도 골조 공사, 외부 공사 끝나고 이제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직전에 외부 공사를 끝내고 내부 공사가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뭐였죠? 아까 읽어보셨는데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생각이 안 나면 빨리 컨이라도 하셔요. 뭐라고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아버지 다윗처럼 계명을 지켜라, 말씀대로 해라, 그럼 내가 함께 하겠다. 내 아버지가 하신 약속을 너에게 확실히 이루어주겠다, 그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이 솔로몬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 따라합시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 자, 이제 솔로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최충교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지금 외부 공사를 마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준행하기만 한다면 일전에 너희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재차 확인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 오늘 한번 이 부분을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셨다. 이 말씀하시는 때, 말씀하시는 시점이 아까 언제라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의 외부 공사를 마치고 이제 내부 공사를 해야 되는 그 시점,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세요. 만약 이 집은 지금 누구를 위한 집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이제 그 건축 공사를 맡겼지 않겠습니까? 건설업체. 그럼 그 건축업자가 외부 공사를 다 하고 내부 공사 시점에 건축업자를 찾아서 말한다면 무슨 말 하시겠어요? 어떤 말 해야 맞습니까? 상황적으로. 그렇죠. 내부 공사할 때 이것은 안방을 이렇게 했고 색깔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창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것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성전 내부 공사와 관련해서 주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을 말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뭘 말씀해요? 내 아버지 다윗처럼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이 왜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지금 이 시점과 맞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성전 건축과 관련한 말씀이 아닌 이 계명 율법과 관련한 말씀하신 이 의도를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 공사가 7년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럼 7년 6개월이 걸리면 성경에 이제 기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외부 공사한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 상황적으로 한 반 정도 시간적으로 반 정도 걸렸다고 치면 한 얼마나 걸리면 한 거의 3년 반, 거의 4년 좀 안 되게 이렇게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동안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하여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처음에 출발할 때 가졌던 가치관과 그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변질되게 쉽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짓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이 성전 건축이 잘 돼야 되겠다, 이것을 아름답게 지어야 되겠다, 이것을 든든하게 지어야 되겠다,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종종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집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잘 되어야 되겠기에 일에 집중하다 보면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생기다 보면 거기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원래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일이 잘 돼야지, 집이 잘 지어야 되지, 일이 꼭 성공해야지, 성공과 완성에 집착하더라고 원래 가졌던 초심을, 초신앙을 잃어버리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방법과 목적에 치우치다 보면 원래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겁니다. 흔히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잘 잤어요. 1년이 지나면 뭘 하죠? 촛돌 잔치래. 촛돌 잔치.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안 그런데 일반 예배를 드리는 일반 촛돌 잔치하는 경우 가보면은 그 잔치의 주인공 되는 아이가 없어. 아이가. 여러분, 촛돌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 애기 아닙니까? 지난 1년 동안 아프지 않고 잘 자라는 거 감사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촛돌 잔치하는데 그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아니 애기가 어디냐고. 애기가 지금 너무 사람이 많고 하면 너무 피곤해서 울고 막 떼쓰고 그러면 이 잔치에 온 손님들한테 폐해가 될까 봐 이모네 집에 맡겼다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잔치인데 손님들이 피해가 될까 봐, 아이가 울고 지칠까 봐 안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면서 자칫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여 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솔로몬을 찾아오고, 솔로몬아, 내가 성전 짓는 거 좋다, 집 짓는 거 좋다, 그런데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 계명과 법과 윤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며 헌신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지나치다가 일만 보이고 내 사명만 보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안에 늘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주일날 아침에 막 예배 늦지 않게 빨리 오려고, 야 우리 15분 전에 미리 가야 찬양하지, 찬양 은혜 받을 때 빨리 가자. 아마 10집쯤에 9집 똑같이 아마 남자보다 여자가 늦을 거예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죠. 대개 여자들이 준비할 게 많아요. 참 나는 평생 감사하게 남자를 태는 게 감사해. 야, 여자들은 화장도 시간도 말고 옷도 복잡하고 그러더니 남자는 간단하거든. 간단해. 여자들이 아무리 시간이 걸려 항상 그러다 보면 빨리빨리 해. 왜 늦어? 항상 늦어. 예배 빨리 가서 은혜 받겠다는 마음에 그런 열심히
빨리 가자고. 잔소리 그만하고 누 늦고 싶었느냐고 하다 보니까 늦은 거지. 말대꾸를 하네. 그래 티격티격 하다 보면 안 가. 예배 일찍 가서 은혜 받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 열심히 지나치다가 싸워가지고 결국 안 오게 돼요. 우리가 웃지만은 종종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다가 왜 부딪히나요? 왜 마음의 상처를 받나요? 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나요?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목적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무슨 일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나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죠. 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줘야 되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목양교회 다니는 성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 숨기고 다니는 사람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 뭔가 자기들과는 차원이 좀 다른, 더 거룩하고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근면하게 할 길을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임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잊어버리고 현실에 치우치다 보면 그 사람과 차별되지 않는 모습,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이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상처를 하고 낙심하고 손가락질하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렇다고, 교회 다니는 게 저렇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처신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늘 신앙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일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3년 거의 4년에 걸쳐서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치고 날 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성전 짓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나와 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성전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한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하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이것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내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 솔로몬아, 네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다. 솔로몬아,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겠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그 조건을 완성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살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아무리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통일 이스라엘 첫 왕이던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아말렉과 전쟁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가서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여야 된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하고 부대렸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으면 나라를 지켰어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내 말을 버렸은즉, 내가 아말렉을 물리치는 큰 승리, 큰 일을 했다마는, 대단한 공을 세웠다마는 내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또 쳐다보고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대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기분대로, 감정대로, 계산대로,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휩쓸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내가 헌금 이렇게 많이 했는데 뭐, 내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 뭐, 아니에요. 우리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걸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이 되는 걸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마다 정해진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 솔로몬아, 내가 성전 짓는데 고맙다. 근데 이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하신 축복이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 내 말대로 행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 아버지와 한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미안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눈을 한번 더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 어떤 처지라서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겠다. 어떤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 없는 서름을 정말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 집이 없으니까 월세가 됐든지 전세가 됐든지 세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집주인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아니, 공짜로 집 내주는 거 아닌데 자기네 집세 받으면서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찬송도 못 부르게 해요. 집까지 세들을 부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집주인이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까 찬양도 사랑합니다 하고 나의 아버지 찬양도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을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고백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영생을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모두 영적 삶에 이기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지혜롭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많이 듣고 말씀을 품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며 복된 삶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성전 짓는 일 대단하다. 그런데 내가 성전 짓는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 말을 명령을 순종하면 그것 때문에
내 아버지 달간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오늘 솔로몬에게 하신다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든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합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건다는 말이 뭡니까?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죠.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유식한 말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세 번째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도 조건부 약속이죠. 앞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 혼자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 신앙생활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경우에 따라 그런 경우 많아요. 나는 신앙생활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여기까지만 자기가 정해놨어요. 그는 자기 혼자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지, 자기 위로고. 우리 신앙생활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내 계산이나 내 의지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십니까? 두 가지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히 가져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에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가셨고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을 모신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원수 마귀의 싸움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있는가? 온갖 시험을 이겨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인데,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을 모셨지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뒷방으로 모셔놓고 내가 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여러분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엄청난 기적과 능력, 영적 권세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의지를,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왕 되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성령의 감동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우리 삶의 현장에 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들,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성경 안에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순종해 살아가면 성경에 많은 이런 이 사람들이 일어났던 기적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교인 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신자이시길 바랍니다. 내 주장대로 내 의도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는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을 내드리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범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 보면 모세 때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들의 여정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데스바네라는 곳에 왔을 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일단 가나안 땅의 어떤 상황이 어떤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서 40일 동안 그것을 다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대표자 한 사람씩 모인 그들이 가나안으로 몰래 들어서 40일 동안 다 정보 수집했어요. 올라오면 간첩으로 한 거죠. 정보 수집해 스파이 노릇했어요. 다 정부에서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보는 앞에 보고대회야 합니다. 보고대회. 12명 중에 10명이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보더니 정말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싸움도 잘해요.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아우성이 났습니다. 아무리 그 땅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강한데 자기들이 못 들어가는데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모세야 우리를 속였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왔느냐? 아우성 칩니다. 그때에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이 이런 말을, 여러분 우리 말도 좀 들어보세요. 이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그것은 참 땅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대단한 덩치 있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구 중에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이 보고를 받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정했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인정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도 10명의 신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월명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날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못 들어간다. 40일 동안 광야를 조사했는데 그 40일을 40년으로 쳐가지고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다 살다 광야에 죽을 것. 단 이 여호수아 갈렙 나를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그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40년 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구와 그들의 말을 따랐던 20세 이상의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 광야에 죽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될 것 같은 상황,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도저히 힘들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며 그 하나님으로 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침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임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여러분의 평생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굽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성전 짓는데 집착하고 있는데 나 잊어버리지 말아라. 성전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성전 일 대단하지만 성전 짓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그것 때문에 내 아버지와 한 약속을 이루어주마. 그리고 솔로몬아,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목양 가족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일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